나만 이상한 꼴이 되는 거야. 아, 그랬니? 아, 미안해. 나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가무치고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기 짧은 인생인데 그 들어온 상처는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용서해야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 원수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밉다고 자꾸 동네방네 흉보고 다녀보세요. 그 며느리 점점 더 못돼져요. 근데 정말 며느리가 못돼.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경로당 가서 아유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 하고 칭찬을 하면 그 소리가 며느리 귀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가요. 자기가 하는 짓을 알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나가서 나를 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칭찬을 해주고 다니셔.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깨우쳐주는 것은. 어두운 것 두 개 합쳐지면 더 큰 어둠이 되고 악한 것이 두 개가 모아지면 더 큰 악이 돼요.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만 어둠을 물러나고 악은 선이 들어와야만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너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그 사람이 저렇게 선하고 오니처럼 배에 꼬인 저 성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남자답고 사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난 데 보니까는 쫌생이도 그런 쫌생이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나 까시러지고 매사에 부정적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 시집 왔네. 그런 어느 날 시댁 쪽에서 큰 행사가 있어 갔대요. 갔더니 그 시댁 고모 되시는 분이 웬일이 나를 부르더니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네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 그래. 울었대. 그랬더니 네가 이해해야 돼 하면서 어릴 때 엄마 여의고 계곡 밑에서 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고 자기 방어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아마 너한테 힘들게 할 거다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인성이 그렇게 된 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인맥이 그때야 아, 내 남편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그럼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싸우는 거 어떻게 마주쳐야 싸우죠? 싸우려고 할 때도 늘 잘못하다 피했대요. 피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계모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자기 아내에게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멋진 남편으로 이렇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그 환경을 보면은 아, 내가 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얘기죠. 자, 신덕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순명. 마음덕의 핵심은 기쁨.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상주 삼덕의 삶을 살면은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견진성사 때 성령 7년까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 개신교 신자들은 부흥에 3일만 나갔다 와도 난리 나요. 시어머니 끌고 나가고 우리 구원받으러 나갑시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자 후손한테 물어봐도 아유 저 같은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치원까지 받았는데 아직 8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이에요. 전례 임하는 자세도 소극적이고 봉헌하는 것도 소극적이고 그냥 다 끌려만 나가는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원에 대한 확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신하세요? 네.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겁니다. 절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향주선덕의 삶을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들 리조 시작할 때 소원 부르시지요? 이사할 때 소원 부르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소원 잘 부르십니까? 네. 진짜 저는 다행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또 요즘은 자기가 개발한 거래 소십자가. 차라리 하지 말았어. 이게 뭐야 이게 십자가네. 200년 전에는 십자성으로 보면은 포졸들이 잡아갔죠. 근데 지금은 안 잡아가잖아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만날 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어떤 분이 교회 성사를 보러 오셨는데 30년 냉담자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성사를 보게 된 계기가 그날 점심에 어느 식당을 갔대요. 식당을 가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밥 먹기 전 기도를 하는데 식당에다 들릴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오늘의 내리신 음식과 이 베드로에게 강복하소서. 다들 밥 먹다 다쳐요. 그 코앞에 앉아있는 그 30년 냉담자는 충격을 받아요. 맞아요. 나도 옛날에 밥 먹기 전에 정말 힘든데 30년이 흘러서 쉬인지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학교까지 간다고 꿈도 꿨던 사람이고 복사까지 썼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관변학교 가고 난 다음부터는 먹고 사는 게 힘든 핑계로 성당 안 나간 지가 벌써 강산이 3번이 바뀌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분의 십자수원으로 나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정말 거룩하고 진정성을 갖고 정성과 성을 긋는 그 모습을 거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15년 냉담한 사람, 5년 냉담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일날 고백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교우들 차 안에서 묵주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건너편에 앉은 신자가 그 냉담가에게 보죠. 나도 레지오 단원했었는데 벌써 헤어려 보니까 6년째 안 나가고 있네. 그래요. 다시 묵주하고 시작하자. 성사 보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들이 무심히 하는 묵주기도, 우리들이 무심히 하는 상종기도라 하더라도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치유의 능력이 전달이 돼요.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치유의 힘이 되는 그 얘기죠. 그래서 향후 생각을 사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성을 입을 때 힘있게 거룩하게
형식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세 번째로 향유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 기도의 변화를 겪게 돼요. 기도의 변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늘과 땅을 치우고도 남습니다. 딱 몇 시까지? 네? 4시간? 신부님이 들어왔길래 내가 좀 바꾸는 4시간이요. 무슨 변화가 된다고요? 기도의 단추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그 첫 단추 잘 채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기도를 하시게 돼요.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당하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성의 기도를 하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지만 즉시 예수님은 신성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 끝에는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청원의 기도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청하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어느 기도든지 끝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설령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때가 안 된 걸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또 응답을 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북 성당에 있을 때 어느 신장 한 분이 그때 이게 아이들 한참 수능 보기 전인데 미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능 볼 때 되면은. 근데 그 자매는 희한하게 사무실에다 신청하지 않고 나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돈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미사를 드려달래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학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성지 신부님이기 때문에 미사한테 야무지게 좀 드려달래요. 야무지게 드리는 게 어떻게 되거든요. 야무지게 드리려고 노력해보겠다고. 손도 발도 다 깎고 이제 야무지게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그 자매가 미사 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얼굴이 썩었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서는 앞을 못 나가고 제이신들이 몰래 도망가고 나한테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을 푸르 뜨고.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축하드려요. 아들 서울대 좋은 성적으로 대전했더니 떨어졌대. 신부님이 얼마나 엉터리로 미사를 드렸길래 당연히 붙어야 될 아이가 떨어졌대. 나 야무지게 드렸는데 난 그리고 갈 줄 알았어요. 나한테 불평하고 그랬더니 손을 내는 거예요. 봉투 돌았다 맨날 나는 받았다가 도로도로 신부님 받은 자격이 없으니까 도로다네. 알았다. 또 그때도 또 서운하게 도와주셨는데 그 돈을 안 썼어. 그때를 줬죠. 바다가 그거는 그 여자 뒤를 향해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속으로 이년아 잘 먹고 잘 살아. 속으로는 무슨 욕을 못해. 겉으로 안 맞는 속으로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우셨지만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 여자는요 미사를 투닥거리로 하는 여자였어요. 사제를 무당으로 하는 여자였고 미사의 의무를 돼지 콧구녕에 말하는 여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입맛대로 딱 떨어져야만 하나님 땡큐. 우리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마치 자기가 하느님 창고에다가 뭐라도 쌓아놓은 것처럼 필요할 때 달라고 해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돈 집어넣으면 내 원하는 대로 뭐 믹스커피냐 아니면 브레커피냐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지만은 하느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가 이가 아픈데 자꾸 사탕 난다고 그럴 때 사탕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주죠. 지금 사탕 주면 애는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얘가 치과에 가서 고생할 생각하면 안 줘요. 딴 선물을 안 줘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응답이 없을까? 어떤 게 와야 응답입니까? 복권이 맞아야 응답입니까? 저녁에 식구들이 다 와서 잠자는 방을 돌아보면은 감사합니다는 말 좀 저절로 안 나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식구들이 와서 저녁에 한 자리에 모인 것만 얼마나 감사할 것인데, 그렇죠? 감사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천만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지만 항상 기도 끝에 뭐로 끝내지 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배짱대로 하소서. 그 기도는 안 통한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추. 기도의 두 번째 단추는 뭐냐?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은 대개는 여러분과 관련된 피부치의 기도일 거예요. 저는 화살 기도를 많이 써요. 텔레비전 뉴스에 팔레스타인과 막 그냥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울부짖고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보이죠? 여러분 그거 볼 때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장면을 보고 텔레비전 보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저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저 전쟁이 일으킨 놈들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절실하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피부치만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한다 얘기죠.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내가 신학생 때 밑방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소록도에 가면 산 중턱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소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그 소록도에 갔을 때 정말 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상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소록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걸 보니까는 난 처음에는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에요. 사람은 엉뚱하게 요만해. 배에다가 타이어 이렇게 붙이고 팔꿈치도 없고 허벅지 밑에도 없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나병 때문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됐어요. 스테파노 할아버지.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는 그 몸을 가지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십자가의 길을 하러 공수로 올라가시는데 다른 사람이면 20분이면 걸어 올라갈 거를 그 양반이 2시간이 걸려서 배로 기어 올라가요. 매일같이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기도하러 공수에 올라가더니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공수 밖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계신데 얼굴이 피투성이 다 얼어붙었어. 기어서 올라왔는데 그날따라 공수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 문고리를 돌리지. 손당 문고리를. 머리를 열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얘가 이 기청이 쳐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죠. 할아버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문 열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다가
그냥 달랑 들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십자가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그랬죠. 할아버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되지 않나 십자가의 길.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신 얘기가 박사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 살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보석하는 겁니다.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신부가 됐죠. 어느 날 소록도에 있는 수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독일로 간 수녀님 있어요. 간호사 하다가 신부님 스테파노 아저씨가 지금 임종하시려고 있는데 신부님을 찾는데 그래서 밤새 차를 몰아서 소록도까지 갔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할아버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할아버지 이제 천당 가세요. 그랬더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못 죽고 있대. 뭡니까? 그랬더니 나 죽으면 손가락 다시 주실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는 몸이 이렇게 됐어도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몸 상한 사람 부러워한 적이 없대. 근데 딱 한 번 부러워한 게 뭐냐? 내가 내 손가락으로 묵주 한 번만 걸렸으면. 할아버지는 이 팔꿈치에다 고무줄을 묶고 작대기를 끼워가지고 땅바닥에다 묵주를 펴시고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를 하시. 자기 손가락으로 묵주기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손가락 주실까요?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품 안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장모님 살아서 치르고 왔죠. 그 며칠 있다가 이제 그분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꽃밭이 정말 별의별 꽃이 다 있어. 할미꽃, 호박꽃, 그런데 그냥 호박꽃을 헤치면서 왜 총각이 막 시원히만 물 쫓아오고야. 자세히 봤더니 언젠가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빛바래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신부님 제가 이 몹술병에 걸리기 전에 그 미남 소리 들었었어요. 그 잘생긴 얼굴에 그 총각이 쫓아오는 거야. 호박꽃을 헤치면서. 나를 갖다 그러나 신부님 저 스테파노예요.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 10개 그냥 묵주가 다 칭칭 감겨진 마음껏 다 손가락으로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그분 붙들고 마음을 허구하다가 깨는 거죠. 꽃동네 가면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이 엄청나게 오겠죠. 그 표현을 가지고는 약해요. 내가 묵주 굴릴 수 있는 손가락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고 내가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다리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고 우리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다 은총으로 덮여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나요? 그 스테파노 아저씨는 서민이었어요. 이 김신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비록 몸뚱아 된 짐승 한 도막처럼 판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야말로 서민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죽을 때까지 하시면서도 육지에서 죄 짓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석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보석하고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 성숙한 신앙의 기도는 내 지물타기를 뛰어넘어야 돼.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좀 기도해 보세요. 그저 내 새끼, 내 남편 그냥 이 나로부터 벗어나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나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내가 하는 일에도 아이고 참 착하다. 지도 커가 습자가 빠져있는데 자기 위한 기도해달라는 말 안 하고 저 와중에 남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구나. 나라도 축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집을 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세 번째 단추가 있어요. 또 뭐냐? 결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기도하면 결과를 내가 손으로 한번 잡아봐야 돼. 근데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신부님,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입니다. 근데 신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평생을 우리 자손들 사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안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느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 100년 후에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추기경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 원장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왜 눈으로 확인하려고만 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개망나니 아들 둘이 있었대요. 부인을 상처한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상하서 맨날 파출소에 끌려가고 싸움질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서 아버지가 맨날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창고에다가 돈을 숨겨놨나 보다 해서 창고를 다 뒤졌대요. 근데 없지. 근데 창고 유리창에 햇빛이 쫙 세멘트 바닥에 비춰지는데 보니까 세멘트 바닥에 이렇게 두 개가 움푹 파져있대. 자, 이게 뭔 자국이냐 보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예요. 세멘트 바닥이 파질 정도로 아들 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꽃동네 수도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분도 수도원에 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 그 아버지는 아들 둘 회개하는 거 눈으로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들 둘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혹이 넘어왔는데 그런 얘기죠. 기도에 대한 얘기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향후 선덕의 삶을 살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 성모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누구를 보는 관점? 성모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성공회, 동방정교회, 신합정교회 많아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으냐 다르냐 많이 차이가 나요. 크게는 몇 가지는 첫 번째,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이면서 무관심하다 못해 아주 공격적이에요.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은 천주교 쪽보다는 어느 쪽입니까? 개신교가 당연히 많죠. 저는 어느 목사 설교 테이프를 듣고 기절 초풍을 했어요. 성모님을 사탄의 딸이래. 그리고 자궁만 빌려준 여자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목사 지금은 터진 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나중에 죽어서 성모님 앞에 한 번은 갈 거예요. 그럼 성모님 묻겠지. 그리고 또 물어 애를 또 여럿을 낳다는 거예요. 동명녀가 아니네. 죽어서 실판대에 쓰면 예수님 옆에 천상 모혈관을 쓰시고 성모님 계시겠죠. 그럼 성모님이 그렇게 하면 너 이 목사 잘 왔다. 너 내가 애 여럿 낳는다고 그랬는데 너 애 낳는 거 반이야. 너 오늘 조직했으면 좀 봐. 너희 손 좀 봐줘.
제가 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미원 성당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당 담쪽마다 개신교가 하나씩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뒤에가 뭐 안식일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 목회자들이랑 가끔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근데 한 번은 감리교 목사가 새로 왔는데 들리는 얘기가 설교대에서 성모님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성당이랑 붙어있는데 어떻게 참아 그럴 리가 있겠어. 아예 아니래. 개신교 신자들도 막 이상하다 그런데.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볼 때 내가 몰래 뒤에 가서 앉았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예배당이래야 모르고 다음날 하니까 조금 하니까 뒤에 앉았어. 근데 그 목사가 딱 설교대에 올라오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 이 옆에 있는 신부예요. 사탄의 딸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저 신부를 위해 기도하지. 기도합시다. 난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저 새끼가 미쳤나.